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어제 특별히 추석으로 같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은 모두의 염원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석 연휴이기도 해서 말씀의 제목 복된 가정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시편 128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복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체가 복이다는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 또는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도 없고, 모든 가정들의 가정사를 다 알 수도 없는데 너무 범위가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에는 두말할 것 없이 이 사람 또는 이 가정, 이렇게 탁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것은 인류 최초의 사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지음을 받잖아요. 거기에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생활의 터전인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죠. 그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 부담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자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기리고,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삶,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원형적 삶의 복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죠.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당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의 못된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두 아들은 여호와를 멸시하였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들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존중이 받으실 때에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고 멸시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생활 다 마친 다음에 다시 귀환하여 살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도 처음에는 좀 여호와를 섬기는 듯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와 여호와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봉헌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리켜서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 11조와 봉헌물에 대하여 너희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만약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존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이하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되도록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복을 부어주시는지 너희들이 잘 보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방인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을 듣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 사이에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면 우리 세상사를 보시면 쉽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부모님 부모님대로 이해를 해보시고 자녀된 자들은 자녀된 자들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미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뵙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계속 좀 뵙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시골에 이제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고 나면 올라올 때 부모님이 빈손으로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저렇게 농사들을 하시니까 그 농사 지은 것들 집안에 있는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 꺼내서 바리바리 싸서 한 차 실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러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차만 운전해가지고 덜렁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고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사람 없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면 어느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바리바리 싸 주시겠습니까? 물론 주시겠죠. 그러나 기분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적어도 부모를 방문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나를 길러주신 거 지금까지 계속 신경 써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하여 표현을 해야 되죠. 가서 말로도 표현하고 선물도 한 보따리 사서 안겨드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모님 해주시는 거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손도 만져주시고 때로는 손톱 발톱도 좀 깎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올라올 때가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한 10가지 쌓아서 보내려고 생각하신 거 하나라도 더 꺼내죠. 11가지, 12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해서 풍성하게 그렇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면 부모도 자녀에 대하여 야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정말 고맙구나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90이시거든요 90세 되신 노인이 무슨 돈 쓸 일이 있겠어요? 돈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늘 뭐 생신 때라든가 뭐 어버이날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등등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으는 돈에서 이렇게 드려요. 항상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것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씩 어머니 용돈 하시라고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거 용돈 아이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막 이래요. 보내지 말라는 거지. 절대 보내지 마.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런데 보내고 나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리고는 그 다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것이 이래요. 그 뭐 얼마 받았겠어요. 얼마.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받은 것들 꼬깃꼬깃 모아뒀다가 때가 되면 저에게 주실 일은 없죠. 저에게는. 근데 제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거 해라 하면서 주시고, 저거 해라 하고 주시고, 걔한테 갖다 줘라 하고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게 제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요. 제가 비법을 압니다. 부모님의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비법을 알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님에게로부터 돈을 받기 원하십니까? 많이 드리십시오. 부모님을 존중하면요, 부모님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주시고도 마음에 흐뭇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말라기서의 11조 봉헌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물질의 영역에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요, 재능도 그렇고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중심, 마음의 자세, 이것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을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비결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의 길이 뭘까요? 그의 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도록 요청하시는 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 행동 강령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길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그것과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요청하시는 길이 일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가면 되는데, 만약 이게 달라질 경우에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충돌이 생기죠. 그럼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은 그저 그냥 가끔씩 도와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렇게 저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간섭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 삶을 일단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가면 틀림없을 거야 라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에 중요하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길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선택하시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나에게 최적의 길을 항상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설령 이 길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제시하실 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악하다라고 하는 것,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통일 왕국이 지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 왕국이죠. 솔로몬 왕 다
다음으로 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에 남유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통성은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통치하는 남유다인데, 이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사이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10지파를 떼어다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19대 왕이 있는데, 19대 왕이 한결같이 다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왕들에 대하여서 표현을 할 때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열왕기상 16장 19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왕들도 이 왕이 악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악함에 대한 표현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들어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로보암이 들어가요. 왜 여로보암이 들어갈까요?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나누어서 그 다음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비록 나라는 나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계속 왕래를 하게 했다가는 자칫 다시 나라가 합쳐질 수 있겠다, 북이스라엘 다시 없어질 수 있겠다,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머리를 쓴 거죠. 우리 백성들은 굳이 남쪽 내려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나누어진 그 북쪽에 최남단에 베델이 있고 최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이 두 곳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너희는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돼, 거기에서 섬기지 않아도 돼, 이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하면서 여호와라고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끼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왕으로서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함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모든 왕들의 악함에 대하여서 표현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평생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우리 사람이 제시하는 것과 달라요. 언제나 옳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유지해야 된다,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영성, 과연 영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영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성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성이다. 너희들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6절 이하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과 생각과 길을 제시할 테니 너희는 기도하면서 그 길을 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길로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때, 그렇구나, 내가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돌아서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될지 이사야서 55장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제시하신 길로 돌아서게 될 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모든 우리에게 흉이 되어지는 것, 악이 되어지는 것, 잘못되어질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걸음으로써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데 과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복의 내용을 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2절에 나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할 때에 우리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노동이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노동의 가치,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인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노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얻는다라고 할 때 또 다른 하나의 말은, 그렇게 수고하여 얻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수고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얻는 것을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어요. 그 대가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당연히 내가 얻는 결과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인데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제가 일을 했어요. 지금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수고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내가 수고해서 내 열매를 얻는데 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고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그러면 그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언제나 얻습니까? 얻을 때도 있지만 못 얻을 때도 있어요. 변수가 많아요.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땀의 양만큼이나 얻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한 변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수고한 그 손에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수확을 많이 했어요. 수확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그걸 다 찬탈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3절 보시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하는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주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네가 아무리 풍성히 소출을 얻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외적이 침입하여서 다 빼앗아 가도 내가 간섭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막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득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자연의 재해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8절 이하인데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아무리 네가 열심히 파종을 하고 해도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소출이 없게 되어질 때 내가 간섭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것을 막지 않을 거야, 그냥 놔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얻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원인과 이유들이 있어요. 변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홍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막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집 하나 조그만 거 장만했는데 그거 물에 잠겨버리면 그냥 쓸려 나가는 거예요. 재산 피해만 있습니까? 생명의 피해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화평입니다. 화목한 가족, 이것이 3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아내에 대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제
아내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복, 이것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아내의 삶에 열매 맺는 그런 삶, 즉 현숙한 여인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가정사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 미래가 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라든가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주된 유실수, 대표적인 유실수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 안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 각각 자기의 몫을 다하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가족보다 더 바랄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가정 안에,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슬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별로 가진 것 없어도요, 크게 내세울 것 없어도요, 가족 간에 화목하잖아요.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가화만사성이잖아요. 가정이 화목한 것이 최고거든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할 때 너무 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복, 이것은 조금 내용상 색다른 그런 복인데요, 내가 받는 복이 확장되어지는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복이 확장되어지는데, 이 확장은 두 가지 면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는 공간적으로,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먼저 공간적 확장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확장되어져서 한 개인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 즉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이 당시로 보자고 하면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예루살렘, 그 번영을 보게 해주시겠다. 내가 받는 복이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간적 확장도 있어요. 6절을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내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까지도 내가 받는 복이 흘러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해서 그 다음 세대가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받는 그 복, 그런 것처럼 내 다음 세대, 나의 자녀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계승을 할 때, 그 신앙의 계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의 복이 우리의 가문에 머물게 되어질 시간적 확장,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 다른 그 어떤 것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걸어야 할 길을 걷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우리가 수고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과 우리의 가족 안에 화목한 것과 내가 받는 복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까지,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에까지 계속해서 복으로
머물러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